여러분 살면서 금수저, 흙수저, 엄친아, 엄친딸 이런 얘기,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런 단어들을 말하는 걸까요? 왜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에 표현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이런 거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을 왠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 이걸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조건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는 대상과 대상에 자신이 못 미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도 마땅히 누려야 하는데 왠지 빼앗긴 것 같은, 왠지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분은 때론 누군가에게는 삶의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자존감이 저하되거나 자괴감이 들거나 어떤 불행한 마음이 들거나 또는 적대감, 좌절, 의욕 상실 등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교하는 대상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떨까요? 상대적 만족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나의 만족이라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살던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살던 그 시대는 뭔가 좀 달랐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이 느꼈던 세상,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세상, 느꼈던 감정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과 또 우리의 경험과 다를까요?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25절의 말씀을 보아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살아간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사회의 구성으로 살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본문 1절은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직접적인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1절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지 말라는 뜻을, 원뜻이 어떤 뜻인가 좀 보니까 원래 뜻은, 원문의 뜻은 태우다, 타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한마디로 너무 열받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너무 상심하지 말라라 라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침착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고 더 나아가서 막 열을 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너의 삶의 힘과 그 안전을 공급받고 보장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너의 삶의 모든 힘과 너의 삶에 있어서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안전, 우리의 삶의 어떤 평안, 그 모든 것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때는 어떤 요령이나 어떤 꾀로 너희의 먹을 것을 얻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먹이시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열매이고 또 증거인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선 5절 말씀에 맡기라는 이 말은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멀리 굴려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너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키를 더 크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놓지 못하고 있는 괴로운 일, 어떤 염려와 불평, 시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하나님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결단이 요구되죠. 우리의 삶에서는 매 순간이 결단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결단이 연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내게 확실하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좀 손해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권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길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초조해하거나 발을 동동 구르며 열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자꾸 불평하고 뭔가 나쁜 것을 말하려고 하죠. 그래서 잠잠하게 침묵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내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 전부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잠잠히 인내해야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저 멀리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그 공포에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참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분노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바라는 결과는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과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쌓여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분노와 불평을 그치고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경제적 형편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나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경제적 상황이. 그렇지만 대부분 과거와 여러분의 과거와 좀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현재가 좀 나아지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나의 행복과 만족을 이 물질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나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자꾸 외부의 조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만족이라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저 일시적이고 유한한 행복과 만족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고 그런 행복과 그런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은 언제나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게 되고 우리의 권세도 명예도 이 땅의 어떤 성공의 조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달까요?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시선을 너의 주변이 아니라 위에 두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거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낙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빼앗긴 그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뻐함으로 너희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겼다면 참고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실패가 주어지든 여러분이 어떤 결핍을 지금 안고 살아가든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짊어지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이미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 없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내보이며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인류의 역사상 무수한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릴 영광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포장지 하나 살짝 뜯은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